지금은 체벌이 학교에서 많이 없어졌죠. 네, 아닌가요? 체벌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맞는 것보다 단체 기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단체 기합의 꽃, 단체 기합에서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선착순 몇 명. 네, 어디 돌고 오라고 하면서 선착순 3명 하면 그 선착순 3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엄청 뜁니다. 3명 안에 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돌아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그 선착순 안에 들 때까지 계속 거기를 돌아야 되고, 선착순 안에 들어오면 옆에서 이제 쉴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이라는 말이 일단 떨어지면 그 선착순 안에 들기 위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막 뛰다 보면 아까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은 그 친구들은 항상 먼저 갔다 와가지고 항상 먼저 쉬고 있고, 운동도 못하고 체력도 안 되는 그 친구들만 그 선착순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뜁니다. 어차피 체력이 좀 좋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친구들이 막 선착순 안에 들기 위해서 힘껏 뛰는 걸 보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베데스다 연못의 그런 모습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은혜의 장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그 장소와 이름이 걸맞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의 장소라고 말하는 이 장소 베데스다에는 실제로는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낫기 때문에 맹인, 못 걷는 사람들, 중증 장애인, 큰 병에 걸린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이 다 베데스다에 몰려들었지만 중증 병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한 번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 딱 한 명만 낫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곳 물이 한 번 움직이면 그곳은 이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는 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내 앞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건 그 사람을 제치고 내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자들과 중증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릴 겁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피부가 계속 썩고 병이 점점 심해져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서 그 물이 출렁이기라도 한다면 선착순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더 이상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병에 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이지조차 못하는데, 그곳에 갈 엄두조차 못하는데 자기는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가서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준 것을 잘 적용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공 간증, 성공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에서 하는 강연들 중에 제가 오래전부터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왕의 재정이라는 그런 강의입니다. 본인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는데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 거의 1%에 가까운 그렇게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을 대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더니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더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알려주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물이 언제쯤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올 텐데, 그때 그 연못에 냅다 뛰면 여러분도 그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 간증들을 들은 사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라는 갈망을 가지고 계속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와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걸었을 때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희망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았을까요? 그 병자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저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데 병자는 네, 낫고 싶어요. 그 대답이 아니라 계속 저 연못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들여보내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계속 저 물에 대해서만, 베데스다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교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라고는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보다 어디를 가든지 찬양도 잘하고 능력 있고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온갖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였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적적인 간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연못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너 행복하고 싶니? 네,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너 은혜 받고 싶니? 네, 저 성공하고 싶어요. 너 나를 믿니? 네, 저한테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못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움직이는 연못에, 또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 받은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착순 한 명이 되기 위해서 그 연못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 연못만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 38년 된 병자, 그 한 인격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움직이는 물 베데스다가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셔서 그 사람을 선착순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은 베데스다의 그 움직이는 물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만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베데스다에 움직이는 물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조차도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설교조차도 다 베데스다에 움직이는 물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일수록 치유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히려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희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말이 오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든다고 해도, 다른 교회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 그냥 매력적인 단체일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도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마다 1시간도 더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못 가십니까? 저도 이미 시스템 잘 갖춰진 교회 가서 그 교회 성도들 잘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원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성장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나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성공,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2주 전과 3주 전에 어떤 청년들 그룹들을 만났습니다. 한 그룹의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교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벽 하나를 두고 반대쪽에서 어떤 권사님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누군가를 엄청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권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이 자기 편 안 들고 그 사람 편 들였다고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또 목사님도 맞장구 쳐주면서 다른 사람을 엄청 욕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청년이 그 대화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다른 청년은 교회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힘들거나
또는 무슨 자격증 시험 같은 것 때문에 한번 봉사를 쉬려고 하면 그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자격증이나 그 시험에 봉사를 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정답을 알려주면서 봉사를 계속 시키려고만 하지 왜 내가 그걸 쉬려고 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그 청년 둘은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핏대 세우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청년들도 부교육자들도 다 다그치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교회의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교회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에 남고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기억에 남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때 한참 기독교 수는 계속 줄고 천주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좋은 이유, 기독교를 나와서 천주교에 가는 이유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주교는 술, 담배도 좀 자유롭게 하고 또 기독교보다는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설문조사 1위가 뭐냐면 천주교 분위기가 더 거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가 더 은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다. 참 치유자시다. 결국 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겁니다. 신학적인 거, 라떼 신앙, 라떼는 이렇게 봉사했다. 잘 갖춰진 교회 시스템,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은 피곤하고 부담만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교회가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임원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임원이 끝나면 지쳤다고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찬양팀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 찬양팀을 안 하게 되면 그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없어져서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교회에 오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교회 일이 너무 부담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껴두고 베데스다를 바라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복음, 목사인 제가 먼저 회복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헌금된 물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담이 되면 봉사를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에 그걸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셨습니까?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를 선택해서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치유자시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물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